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가 80세의 늙은 노인이었지만 몸과 마음도 연약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모세에게 일깨워 주셨고, 모세와 함께 그 구원의 계획을 함께 이루자 비전을 알려주셨고 함께 걷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너와 함께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심판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 유월절 규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시키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인데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네, 한자어로 넘어올 유, 넘을 월, 즉 넘어가다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넘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가서 심판을 넘어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유월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유월절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는요, 새로운 출발을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장자의 죽음이 임합니다. 모두가 잠든 이 밤에 애굽의 왕궁으로부터 모든 집집마다 죽음의 영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난 사람들, 또 짐승까지도 첫 번째 태어났던 그 새끼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는 큰 슬픔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 규례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임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이 유월절 이 규례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순간, 탈출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 땅에서의 모든 생활 방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를 마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출발을 이끌어 주십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달을 첫 해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달력을 사용했어요. 애굽은 태양과 별, 달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해서 오늘날과 같이 12달의 개념으로 달력을 사용했는데요. 다만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태양이 가장 오래 머무는 우리 음력으로 따지면 하지에 해당하는 절기, 즉 6월 정도를 첫 해로, 첫 달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하시는 이 날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는 거죠. 첫 달을 바꾸라는 의미는요, 너희 모두가 구원받은 은혜의 달, 구원받은 이 날이 곧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생일 소중한 날인데요, 이 생일보다 더 소중한 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날, 구원받은 날이 우리의 생일보다 더 값진 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죄악 중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거죠.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했던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이 날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삼으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날 유월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살았던 우리를 이제는 죽음에서 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실패와 좌절의 인생 가운데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머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펼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유월절의 의미는요,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본문 이 14절을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is is a day you are to commemorate. For the generations to come, you shall celebrate it as a festival to the Lord, a lasting ordinance.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대대로, 다가오는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 기념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페스티벌, 축제로 지켜라, 이것을 영원토록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단순히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행했던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매년 첫 달 이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12장에 24절과 25절 그리고 42절에서도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42절에서는 24절과 25절에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절기를 함께 지키면서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라고 설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매년
믿음의 가장인 부모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요, 먼 나라에 가서도요,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흩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바로 이 유월절, 이 사건의 핵심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그 비밀은요, 어린 양의 희생에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주변에 바를 때 여호와의 영께서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그 집을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 오늘 그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여호와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은 문 위와 문 좌우 설주에 바르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저렇게 바르을 때 넘어간다, 심판을 넘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음식 3가지를 함께 먹습니다. 어린 양 고기인데요,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날것이나 삶아서 먹는 그런 이렇게 관습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는 것이고요. 또 무교병, 오늘날 말하면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아서 딱딱한 빵입니다. 과자하고 같이 쉽게 부스러지는 것인데, 이 무교병과 그리고 3번째 쓴 나물이에요. 한국 분들은 나물도 잘 드시죠. 그런데 이 쓴 나물, 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11절의 말씀을 이 이미지를 보면은 잘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뒤에서 잘 보시나 모르겠네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요, 언제 출발할지 모르게 지팡이를 들고요, 발에 신발을 신고 먹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식탁을 가지고서 함께 먹습니다. 긴박해서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이렇게 신발을 신고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잡는 것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어린 양을 잡는가, 죽이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사라 하면은 어린 양을 제사장이 잡아 죽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잡습니까?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6절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양을 잡습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잡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회중 각 가정에서 당사자가 양을 잡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양이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이 양이 대신 죽고 나는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을 때,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와도 같은 것이죠. 바로 유월절의 제사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것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 듣고 설교자가 말하는 설교를 듣는 것, 그런데 이것을 연극이나 쇼를 관람하듯이 즐기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찬양이 은혜로웠어, 오늘 설교가 좀 별로였어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성가대가 찬양으로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가 내가 함께 묵상하고 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으로 찬양을 함께 드리는 것, 그 예배의 시간,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누군가가 단순히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 양을 내가 손수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처럼 내가 예배의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 내가 함께 기도하는 것, 내가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면요, 우리 앞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할 때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사가 익숙치 않고 곡조가 낯설어서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그 가사를 음미하고 생각해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한 예배, 앞에 나온 그분들의 찬양과 기도가 나의 찬양과 기도가 되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 전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함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오기 전에 집에서 출발하시면서부터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또 준비하여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표현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 기쁨의 마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때 나를 진정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예배와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 유월절의 의미, 세 번째 마지막 의미는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하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출애굽의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역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 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멘. 이 창세기 15장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약속은 그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그 나라에서 나오게 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의 말씀에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이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아멘.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 의복, 폐물들을 요구했어요. 좋은 것들을 요구했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 떨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마치 430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종살이 했던 것에 대한 보상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급하게 출발할 때 무엇을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그대로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구약에서 일어난 엑소도스 탈출이었다면 신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엑소도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지옥으로 가야만은 죄인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엑소도스 시키셨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쁨, 천국을 누리게 된 사람의 기쁨이고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셨던 섭리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언제 하셨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계획, 그것을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놀라운 계획을 하셨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엑소도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신령한 은혜를, 축복을 오늘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감사함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기념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스오버, 넘어가다 죽음을 넘어가고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 놀라운 것은요, 한 그룹,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그룹에게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문에 피를 바르라 라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고 믿는 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분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도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갖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받은 구원의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삶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유월절 규례를 행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 지옥이 예정되어 있지만 유일한 길이시오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제 나를 위해 살 것인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께서 언제라도 내 생명을 다시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한 분 한 분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는데 모세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쓰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분들과 자녀분들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입니다. 내게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제 흘러넘쳐서 그분들에게도 전하시고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